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자신 좀 있고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혹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일 후에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결단한 일 후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이 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있는 직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그 결단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협조적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거센 공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탄과 싸움, 그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 중에 우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한 순간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거꾸러뜨리려고 그 결단을 취소시키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심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요, 우리를 2절에서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거센 핍박과 반대와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속임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거센 도전과 박해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그래 바로 이것이지 우리는 싸우는 중이지 그래 어디 한번 와봐라 내가 꺾이나 보자 우린 더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속임수는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야, 너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좀 유두리를 가져야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잖아. 야, 하나님도 이런 모습은 바르지 않을걸? 이런 생각들이 다가온다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거센 드러내고 오는 적의와 박해입니까?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입니까?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먹지 않으면 너랑 나랑 한번 결단 날 거다. 둘 중에 하나가 꺾일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방식으로 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한 방식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센 도전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센 핍박에서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은밀하게 다가오는 교묘한 속임수에서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받아먹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양식을 받아먹고는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들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또는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적인 이야기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듣고 물어야 될,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판단력을 의지했습니다. 즉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우리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또 아이성도 차지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영적 분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실패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그 구하는 모습이 멈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너무 명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옷은 낡았습니다. 분명히 멀리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과 들리는 모든 이야기가 너무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긴가민가 하지만 보이는 것이 너무 명백해요. 들리는 것이 너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뻔한 일인데, 너무 자명한 일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 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9장에서 바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승리는요, 성도의 힘과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서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내 힘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100%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거센 도전을, 또 그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요,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살면서 그 목소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의 많은 성경 지식으로만은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 경력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씩 이 세상에서의 일들, 세상에서의 방식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좀 다른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한번 그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뭐 어떻게 하루에 뭘 기도하니? 했더니 몇몇은 기도 안 한다, 기도 못 하고 있다 하다가 어떤 친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전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걸 기도하냐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볼수록 그래, 맞다. 소화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지. 그래서 칭찬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삶의 구함이 있을 때 비로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결단하였지만 그 결단 이후에 교묘한 속임수 앞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여겨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큰 일도 주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임의 세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일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